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면서 모두가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함께 반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율법의 열심인 믿음의 형제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례를 치러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권유를 따라 정결례를 치렀고,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내신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천부장에게 공손한 태도로 존경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군중들에게도 자신도 당신들과 똑같이 율법의 열심인 사람이었다며 공감을 합니다. 그 뒤에 자신이 예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아나니아라는 증인을 내세워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고 연설 허락을 받은 바울의 이야기가 21장 37절에서 22장 2절까지 나옵니다. 37절에서 바울은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쯤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천부장에게 말한 바울의 말은 매우 정중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때 유창한 그리스어로 아주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바울의 그리스어를 듣고서 천부장은 깜짝 놀라서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그리스어가 매우 품이 있고 유창했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는 대답을 듣기 전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 내가 이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갔던 이집트 사람이냐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아니면 이런 품위와 교양을 지닐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질문하는 것은 실제로 질문이 아니라 놀랍다는 태도로 분명히 네가 그럴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오랫동안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가 유창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도 그 고대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리스어뿐 아니라 그리스어의 발달된 문화와 학문들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울의 유창한 그리스어를 듣고 바울이 이집트 출신의 그 반란군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추정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4,000명이라고 했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그 사람이 3만 명의 자객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이 쓰는 숫자는 항상 정확한 것이라기보다는 많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보다는 조금 적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반란군 지도자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로마 군대에게 죽거나 흩어졌지만 이 사람은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지도자들은요, 언젠가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객이라는 말은 무력으로 나라를 찾겠다는 광신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39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신실한 유대인이며 그러한 광신적인 민족주의 거짓
예언자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유창한 이유를 자기는 작지 않은 도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원어에는 작지 않은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로요. 그 당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구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대한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어째서 유창한 그리스도를 구사하는지 증명해 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 40절에서 천부장은 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신호로 했을 겁니다. 천부장이 허락하는 손신호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엄지와 집게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펴서 이렇게 표시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지도 않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이방인은 유대인과는 달리 훨씬 더 이렇게 점잖고 논리적입니다. 예의 바른 신사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도 처음에는 바울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육을 받은 품격 있는 유창한 그리스도를 사용하면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바울이 천부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을 보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어떻게 합니까? 품위 없이 행동하고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며 막 함부로 행동하기 쉽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품위 있고 논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더 옳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이 천부장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놈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손을 흔들었을까요? 탈보트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조용하라는 신호였을 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 손가락은 다 접고 새끼손가락만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모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흔들면 조용히 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위더링턴이라는 사람은 말을 시작하는 손신호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엄지와 집게만 펴들고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바울이 손을 흔들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손을 흔들었는지, 이렇게 흔들었는지, 이렇게 흔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했는지 아니면 말을 시작하겠다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조용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손신호를 보고 사람들은 크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쥐죽은 듯 고요해진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조용해진 무리를 바라보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히브리 방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이렇게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히브리 말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바울은 동포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남자들, 형제들과 아버지들인 남자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아람어로 아주 공손하고 친근하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거나 마음이 조금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 천부장이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나 동일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세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성파였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최대한 공손했던 루시아와 또 여기 바울처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뿐 아니라 자기들이 약간 경멸하는 이방인 천부장까지도 최대한 공손하고 존경으로 대하던 바울,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는 말은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신은 변호를 할 테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기소하는 사람들은 무리들이고 천부장은 재판장으로 서 있고 바울은 피고로 이제 변호할 테니까 한번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2절은 자신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떠들다가 조용해졌는데 더욱더 조용해졌다면 아주 고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열정적인 유대인임을 강조했습니다. 3절에서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4개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순서대로 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는 바울의 자신의 성장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소는 인구수로도 길리기아 최대의 도시였고 최고로 발달한 문명을 자랑하던 그 지방의 최고 도시였습니다. 다소는 그리스 문명이 꽃피운 몇 안 되는 로마 제국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둘째는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성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부모들은 길리기아 다소에 살던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울이 어릴 적에. 바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이 아니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살던 그곳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던 이들이 모든 것 다 접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을 것입니다. 자랐다는 말은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가 먹이고 어머니에 의해서 먹여지고 또 입혀지면서 유대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젖을 1년밖에 안 먹지만 옛날에는 보통 4살 이 정도까지 먹었고요. 5살까지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대부분 부모의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학교를 보냅니다. 오늘날은 걷기만 하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타가수나 유치원으로 보내죠. 그러나 여기서는 부모가 그렇게 웬만큼 자랄 때까지는 부모가 먹이면서 교육은 부모의 담당입니다. 이때의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을 부모가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유대인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열성적인 유대인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좋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은 RSV를 따라서 이 부분을 애매하게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이 옳게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에 가깝게 이것을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셋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말은 가말리엘의 발밑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어의 RSV는요, 가말리엘의 발밑에서라는 말이 앞에서 나온 자랐다는 말을 꾸미는 말로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ESV하고 NASB는요,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말고 연결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스승에게 맡겨지면 스승과 함께 먹고 자면서 스승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부모를 떠나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발밑에 앉아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승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고 그것을 몸에 배이도록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자면서 스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스승이 잠자는 거에서부터 스승이 일어나고 눈 뜨고 밥 먹고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스승과 함께 거하면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이 몸에 배이도록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부모에게서 어려서 교육을 받았고 또 자라서는 최고의 율법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훈련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최상류층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최상류층이고 유대인으로도 최상류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는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란 뒤에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개의 동작이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소에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부모에게 교육받으며 자랐다. 또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훈련받았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최고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가장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덧붙인 말이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오늘날 너희들처럼. 나도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이었어. 우리는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오늘날 너희들처럼, 이 말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인 것처럼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들이라는 말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아시아 사람들이 그 핵심 초점입니다. 이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이 정결을 행하러 성전에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었다.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자신은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박해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아 죽일 때까지 쫓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랬다 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너희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구나. 나도 너희들처럼 그랬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쫓아다녀서 잡아서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다 쳐넣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 열심히 했던 자신의 일입니다. 5절에서는 이 일에 대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한 수 위입니다. 왜?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각 지역의 회당에서, 아시아의 회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과 또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 최고 높은 사람들의 공문서를 받아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잡으러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장신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에게 체포영장을 직접 받을 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지만 바울은 유대교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잡으러 다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6절에서 11절은 바울은 예수를 만난 것을 증거합니다. 6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인 줄 알았는데 6절은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정오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오는 햇빛이 가장 밝고 뜨거운 시각입니다. 보통 환상들은 밤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햇빛이 가장 밝은 정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 그럴 수 있습니까? 밤에는 밝은 할로겐 라이트를 켜면은 밝게 비추겠지만 낮에는 그거 켜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큰 빛이 내게 비추었다면 얼마나 밝은 빛이겠습니까? 태양빛보다 훨씬 강력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한다는 말이 쫓아다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기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이렇게 강렬한 빛 가운데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신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그분은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인 줄 알고 물었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은 바울 자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것도 잘 안다는 뜻입니다. 바울 앞에 있던 청중들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을 자신들이 실망하고 잡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도 전에는 예수를 죽인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역시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역시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9절은 그 일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소리는 나는데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던 무리들도 바울 앞에 있던 무리들도 그때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유대인들이 무리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무리 중에서 맞아. 그때 나도 바울과 함께 갈 때 그때 나도 그 빛을 보았어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지 설명하는 말입니다. 10절도 역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은 알아듣고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영어로 말하면 What shall I do for you? 이런 말입니다. 8절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이 하나님인 줄 알고 불렀지만 10절에서는 이제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결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만납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시키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듣고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군가가 다 말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바울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바울에게 나타나 주시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교회를 나왔어. 나는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 시작해서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싶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어때요? 우리 역시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 의지로 믿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싸우지만 이것은 성경 사본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가 증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12절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유대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듣고 있던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 사람 앞에 엎드려서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최고로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곳에 사는, 바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나니아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13절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가와서 곁에 서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라는 말은요, 다시라는 말, 또 본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지만요, 또 이 다시라는 말은 또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높이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를 본다는 뜻도 되는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던 바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혼자 서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다가와 섰다라고 했는데, 아나니아는 앉아있는 바울 곁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곁에 서서 높이 서 있고 바울은 아나니아 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보라는 말은 눈을 뜨라는 말도 되지만 아나니아를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다시 본다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요, 그를 향하여라는 말이 원어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바울이 앉아 있는데 아나니아를 향하여 올려다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나니아도 율법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하게 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정통적인 구약 성경을 가르치던 율법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서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분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이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앞에 있던 무리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
그게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로 바울이 만난 예수가 그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그 빛은 누굽니까? 의로운 분, 메시아, 예수,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즉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셨어요. 이는 유대인들에게 최고 존경받는 아나니아가 바울의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본 것과 동일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을 본 것이 증인입니다. 원래 옆에 서서 같이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셨고, 또 동시에 다마스커스에 있던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러한 아나니아의 말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최고로 존경하는 유대인인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희들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15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를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불러야 할 그 이름은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그 의로운 자 예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개역이나 세번역에서 의미를 살면서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그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청중들에게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청중들을 존중해주면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의 이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죽여라 하겠지만 그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21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모두 다 능동태로 침례를 베풀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수동태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또 어려운 말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침례를 베풀었다 아니면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는요, 그리스 문법 시간입니다. 중간태라는 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중간태가 뭡니까? 바울 자신이 스스로 물에 잠겨서 정결함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바울의 편지들에도 14번 나오는데 전부 다 침례를 주었거나 받았다라고 했지 중간태로 내가 스스로 물에 잠겨서 침례를 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는 43번이나 나오는데 역시 모두가 다 침례를 주었거나 받았다는 뜻이고 스스로 물에 잠겨 정결함을 받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말을 써서 문법적으로 다른 말을 써서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구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때 똑같은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스스로 물에 잠겼다라는 뜻입니다. 자꾸 이 말을 가지고 씻는다라고 번역하는데요. 개역성경도 분명히 여기서는 물에 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원래 물에 담근다는 뜻입니다. 나만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물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왔다가 또 잠겼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7번을. 유디시라고 하는 구약 외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뜻으로 해석될 수 있냐면요. 위더링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표현이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되던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던 물로 정결하게 하던 의식을 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말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라고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것이 침례가 맞지만 여기서 문법적으로 이런 말을 쓴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 앞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뭐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에 몸을 담그면서 정결하게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던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최대한 그들을 존중해 주는 말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말씀 전체에 나타난 것은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러나 그들에게 공감을 사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인 천부장에게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최고로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고 높여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소리를 처음부터 딱 들을 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도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학교를 많이 다녀서 그런 거는 없지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품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저 사람은 참 점잖고 참 교양 있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이나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났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어야 할 자신이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도 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 헐뜯고 흉보고 이런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던 사람들을
이렇게 점잖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처럼 님의 신발하고 욕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상대방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과거의 그 일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못했다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도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며 그들과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감을 얻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공감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증거할 때는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요, 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중심에 있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큰소리치고 남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경건한 척 교만하게 굴었던 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바울이 딱 청중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 부분입니다. 한 번 믿었다면 누구나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는 그들과 내가 공통점이 있는 그 때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도 그랬어. 오늘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 바로 믿는 줄 알아요.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이 바로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최고이고 온 삶을 다들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의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자기의 경건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태도로 먼저 보여주고 나서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그냥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거짓이고 자신이 의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우리가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놀라운 빛을 보았고 이상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에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행동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혼자서 거룩할 수 없어요. 나보다 먼저 거룩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너 아나니아에게 가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